자, 계속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소예언서의 세 번째 해당되어지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 시작할 텐데, 아모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요 9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색깔이 지금 북이스라엘, 호세아와 동일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아모스는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입니까? 북이에요, 남이에요? 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셔서, 자, 아모스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가지고 있는 주제를 보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느껴지십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먼저 해볼 텐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거죠? 일반적으로 참 보기 힘든 부분인데 어디 가면 많이 보이느냐? 바로 법원에 가게 되어지면 많이 보게 되는 바로 저울입니다. 이 저울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주제 말씀을 통해 읽었던 것처럼 공의와 정의 때문입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까? 9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아모스는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팔국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팔국 심판. 8개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봤더니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3설교가 나옵니다. 3가지 설교. 그리고 또 오른쪽 저울에 봤더니 뭐라고 적혀있냐면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작은 소 예언서 중에 하나인, 소 선지서 중에 하나인 아모스에 이렇게 8나라의 심판과 또 3가지 설교와 5가지 환상을 담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엘처럼요, 여기 나와 있는 아모스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나팔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아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 아모스는요 760년부터 750년까지 750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어디에서 선지했습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역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은 정의와 재앙의 선지자입니다. 정의와 재앙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짐을 진 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출신 배경을 보면요, 출신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드고아 출신입니다. 목축을 하는 야인이었어요. 뭘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목축을 하는 은둔한, 숨어서 있는 야인이었습니다. 은둔 야인이었는데요. 자, 이 은둔 야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아모스를 볼 것 같으면 주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부분이고, 사역 대상이 이스라엘, 사역의 대상이 북이스라엘, 그리고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다메섹, 가사, 두로, 더 나아가서요 에돔과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사역, 이것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재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재앙이요 요엘 선지자와 같이 재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불과 기근과 또 뭐가 나오느냐?
풍제와 깐부기. 풍제와 깐부기.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바로 팥종이와 연병까지. 팥종이와 연병까지 다양한 재앙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한 시기를 볼 것 같으면 활동한 시기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어디서 많이 여로보암 2세 때 들어봤죠? 누구였습니까? 소예언서의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어디였어요?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때 여로보암 2세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회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시기를 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남유다는요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때 남유다는요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몇 장에 나와 있냐면 5장 18절과 20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모스는요 남쪽 두구와에서 태어났지만 북쪽에 가서 유일하게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특이하죠. 남쪽 출신인데 북쪽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쪽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가서 예언했던 특이한 선지자.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강조한다. 아모스는 뭐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지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아모스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했다라면 이제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에 나와 있는 팔국심판과 세 가지 설교와 다섯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팔국심판은요, 자, 이 팔국심판은 사실 5국, 3국을 나눠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국은 암몬과 블레셋입니다. 첫 번째 암몬, 두 번째는요 블레셋, 가로 열고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나라입니까? 에돔과 두로, 에돔과, 네 번째는요 두로와, 다섯 번째는 다메섹입니다. 이 외에 3국을 더 추가로 볼 것 같으면은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 그래서 총 8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때 아모스는 독특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설교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보면요, 세 가지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사자소리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할 때 독특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가 바로 사자소리 설교입니다. 사자소리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거는 좀 장수를 볼 것 같으면은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바산 암소 설교입니다. 바산 암소 설교에 해당되어지고요. 이 부분은요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세 번째 설교는요 바로 정의가 하수같이 설교입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5장 1절에서 6장 14절까지 세 가지 설교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정의와 하수같이 설교가 나오게 되었죠. 자, 네 번째 보십시다. 자, 팔국심판에 이어서 세 가지 설교에 이어서 다섯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옮겨가서 네 번째는 다섯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
이 메뚜기 환상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3장 메뚜기 환상은요. 7장 1절에서 3절.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메뚜기 환상에 이어서 불환상이 나옵니다. 불환상. 이 불환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불환상 같은 경우는 7장 4절에서 6절까지 7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고요. 세 번째 환상은요.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 다림줄 환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7장 7절에서 9절까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인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부서지는 문지방 환상입니다. 부서지는 문지방 환상. 부서지는 문지방 환상인데 9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그래픽에 나와 있는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아모스에 나와 있는 특징 중에 아모스의 제일 먼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팔국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아모스의 그래픽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G에 이어서 S, 스토리, 주제를 볼 것 같으면 아모스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강같이 흐르게 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저자의 이름 그대로 사용한 표제인 아모스, 짐을 진자란 뜻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되었는데 히브리어 아마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이름의 뜻은 짐 또는 짐을 진 사람입니다. 재앙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아모스는 상당한 학식을 갖춘 야인이었어요. 여러분, 은둔 야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은둔 야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은둔 야인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팔국 심판에 대해서 3가지 설교와 5가지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호세와 함께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영적으로는 참 빈곤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던 그러한 때에 육체적 탐욕과 영적 배도로 인하여 점점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 선포하여 회개하여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아모스는 760부터 750까지입니다. 시간의 표제를 볼 것 같으면요 760부터 750에 해당되어지니까 호세아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호세아보다 앞서서 누구요? 아모스를 기록하면 되는데 몇 년부터 몇 년이요? 760부터 시작을 해서 750까지. 그래서 호세아와 중복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약 5년간 중복되는 시간이 있죠. 자, 그래서 750 여기다가 750을 적어보면 요렇게가 바로 아모스의 사역 시기라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이해하면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는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열심히 있는 사역을 한번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해 볼 것 같으면 자, 매핑 공간이 이쪽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좀 이동해 주셨어요. 카메라에 잘 나올 것 같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뭡니까? 지중해,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요단, 여기는 사해, 여기는 홍해입니다. 두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똑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아모스 같은 경우에도 통일왕국입니까? 분열왕국입니까? 분열이죠. 거의 대부분 분열입니다. 자, 분열왕국 때에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수도 어디요?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아모스라고 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아모스는 별표 치고 하나 더 뭘 써야 되냐면
남쪽 출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쪽 출신. 남쪽의 어디 출신이에요? 남쪽 베들레헴 옆 드고아라는 곳에서 베들레헴 옆 드고아에서 목축을 하던 드고아요. 은둔 야인인데 북쪽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널리즈, 분해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분해는 여기 나와 있는 팔국심판과 삼설교와 5가지 환상인 그래픽을 기초로 해서 보면 되겠는데, 자,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오국심판 나눠서 목사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2장은 삼국심판, 세 번째는요 이제 설교가 나오겠죠. 3장은 사자소리 설교, 4장은 바사남소 설교, 5장은 정의를 하수같이 설교가 나왔습니다. 6장에서는요 안일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7장은 아모스가 본 3가지 환상,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환상에 대한 거죠. 메뚜기 환상, 불환상, 다림줄 환상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요. 자, 더 나아가서 8장에서는 아모스가 본 여름 실과 환상, 9장에서는 부서지는 문지방 환상을 통해서 5가지 환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외에 아모스에는 엑스트라 추가 자료가 있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 메뚜기 환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외세 침략에 의해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것을 예언한 경고이고요.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으로 재앙이 임했지만 아모스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불환상 같은 경우에는요 온 땅에 가뭄이 임해서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데 아모스가 중보기도하여 역시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놀랍죠?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다림줄 환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림줄로 재었은 즉 온 성과 산당을 허물어 버리라는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멸망을 예언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여름실과 한광주리 환상은 뭘 말하느냐? 북이스라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과 부서지는 문지박 환상은 바로 북이스라엘 심판이 더 명확하게 확정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요 더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엑스트라 자료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보충 설명할 것 같으면 남쪽과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호세아와 아모스 북쪽, 요엘과 미가와 나훔과 하박국 쭉 나와 있는데, 남쪽은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4명의 소선지서가 나와 있는데, 이들의 계층과 이들의 계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남쪽 유다를 예언했던 4사람을 먼저 볼 것 같으면 미가는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다니엘과 스바냐 같은 사람은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하박국과 스가랴와 말라기는요 제사장 출신이었고요. 기타 요엘과 오바다 학계가 등장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2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모스하고 호세아인데, 아모스는 목자였고요, 직업이요. 그 다음에 호세아는 기타였습니다. 그 외에 요나와 나훔도 기타에 속해져 있습니다. 직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엑스트라 추가 자료, 그들의 계층과 직업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아모스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GSTMA 방식을 통해서 아모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